안티크리스트 제4장 전쟁을 낳은 신약 성경. 교회는 도덕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신약 성경은 쓸모없는 책이기는 하지만 초대 크리스트 교단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의 배경까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신약 성경은 심리학자에게는 더없이 재미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이만큼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책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이 애당초 유대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성함으로 위장하여 그럴싸한 말들로 사기치는 행각은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대 민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신성하게 거짓말을 해대는 그리스도교의 기술은 유대 민족이 몇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것이다. 신약 성경은 성직자들의 개념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세상 곳곳에 있는 갖가지 개념이나 가치관은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런 행위는 단순한 유대의 전통이 아닌 유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책에 전 인류 그리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까지도 속아 넘어갔다. 인간이랄 수 없는 사람, 즉 나만 빼고. 지금까지 신약 성경은 순진하고 맑고 깨끗한 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그만큼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증거이다. 물론 나였다면 위선자나 가짜 성직자의 정체를 순식간에 간파했을 것이다. 그들의 말 속에 감춰진 계략을 밝혀내 처리하는 일이 내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얼간이들은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면 신이 심판한다라고 말하며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실제로 심판은 그들이 하면서도 말이다. 그들은 신을 찬양함으로써 자신들을 찬양한다. 또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데 필요한 덕을 위해 싸우면서도 마치 덕 그 자체를 위해 투쟁하듯 연기한다. 우리는 선을 위해 살고 죽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비굴하게 자신을 억누르고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사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겸허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속임수다. 신약 성경은 도덕으로 사람을 꿰는다. 도덕은 그리스도교의, 하찮은 성직자에게 억압당한다. 그들은 도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동료나 교단을 진리 쪽에 놓고 현실 세계를 거의 반대편에 놓았다. 거의 망상의 세계이다. 그들은 신, 진리, 빛, 정신, 사랑, 지혜, 생명을 자신들의 표현 수단으로 독점하려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과 현실 세계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가치를 변형시켰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과대망상에 걸린 유대민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그리스도교는 분열되었지만 저지른 일은 매한 가지다. 크리스천이란 조금 자유로워진 유대인에 지나지 않는다. 오컬트본 신약성경 폭언집. 그들이 예수의 입을 빌려 했던 말을 인용해보자.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들 뿐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의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11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9장 42절. 잠깐,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죠. 그거를 유의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교다운 말이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참으로 말 한번 기가 막히지 않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에서 47절.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의 원리이다. 결국 이런 사랑은 맨 마지막에 보답받기를 바란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이 구절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아버지도 달갑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서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 식량이나 옷,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을 주겠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날 턱이 없다. 하긴 이 인용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옷 만드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3절.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을 재빨리 선지자와 비교하다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는 단순한 유다의 말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단순한 정신병자의 말이 아니다. 게다가 이 사기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전서 6장 3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이는 그리스도 교인을 비롯한 모든 하층민의 심리를 대변하는 말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지 모른다.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내가 쓴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 책에서는 고귀한 도덕과 한 맺힌 복수심에서 생겨난 하층민의 도덕과의 대립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요컨대 성경을 빚어낸 바울은 복수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대로 된 인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항상 장갑을 낀다. 추잡스러워 만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 나는 신약 성경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을까 하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결국 자유, 양심, 공명정대, 정직 등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치졸한 본능이 있긴 했어도 기력은 없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겁쟁이가 되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모습들 뿐이었다. 신약 성경을 읽은 뒤에 어떤 책을 읽어도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바보인 것이다. 그들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도리어 공격받는 쪽이 옳게 보인다. 그리스도 교인에게 공격받는다는 것은 명예가 될지언정 수치는 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수고스럽게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상의 지혜가 그러하다.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법률학자들조차 크리스천에게 공격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본다. 크리스천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하는 것은 고차 그들의 존재도 다소 가치가 있었다는 뜻이리라. 결국 크리스천이 타인을 공격했던 이유는 특권을 빼앗기 위함이었다. 그 이상의 이유는 없다. 크리스천은 가장 수준 낮은 본능으로 저항한다. 그들은 늘 평등의 권리를 위해 살고 투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정직, 남자다운 자부심, 아름다운 마음 등을 이 세상의 악으로 단정하고 싸움을 걸고 있다. 크리스천은 본능을 거스르는 거짓말만 해댄다. 그들의 가치관이나 목표는 해로운 반면 그들이 중요하는 것에는 오히려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크리스천은 가치의 표지이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인간이 등장한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다. 빌라도에게는 유대의 내분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자신은 알 바가 아니었다. 문제는 진리라는 말이 잘못 쓰이고 있는 장면을 본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지닌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빌라도 제위 26에서 36 로마인 유대 총독 행정장관 예수의 재판에 입회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처음에는 유대인을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점차 타협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예수의 처형을 회피하려 했지만 유대교 사제의 뜻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을 군중에게 맡겼다고 한다. 과학은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적.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비판한다고 해서 역사나 자연 속에서 신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교 교회가 말하는 신이 사실은 가짜라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신은 단순한 개념의 오류일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범죄다. 우리는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가 그 신을 증명한다 해도 의심만 더해갈 뿐이다. 방정식으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바울이 만든 신은 신에 대한 부정. 현실 세계를 무시한 그리스도교는 필연적으로 과학을 적으로 삼아 공격한다. 또한 훌륭한 인간의 정신, 양심, 정신의 자유 등을 공격한다.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것은 곧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울은 신앙이라는 거짓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후에 교회도 바울의 의도를 이해했다. 바울은 자기 편의에 부합되는 신을 고안해내고 문헌이나 의학과 같은 미신의 적을 공격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강한 결의 때문이었다. 자신의 뜻을 신이라 명명한 바울의 행동은 지극히 유대인답다. 바울의 적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훌륭한 문헌학자와 의사였다. 그들은 크리스천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헌학자는 신약 성경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고 의사는 크리스천이 왜 병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문헌학자는 사기라고 판단했고 의사는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교가 전쟁을 초래한 이유. 사람들은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과학에 대한 신의 공포심이 묘사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성직자가 내면적인 위험에 처한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옛날 완전한 존재인 신은 자신의 정원인 온 세상을 자유로이 누비고 다녔다. 그러나 곧 지루해졌다. 아무리 신이라 해도 무료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자신 외에 인간이 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지루해했다. 지루함이란 사치스러운 감정이지만 신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이번에는 동물을 만들었다. 이것이 신의 첫 번째 실패였다. 인간은 동물과 어울리지 않고 동물을 지배하며 우리는 동물이 아니야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 신은 여자를 만들었다.
당연히 인간은 지루해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것은 신의 두 번째 실패가 되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여자의 본질은 뱀이자 이브다 라고 말한다. 요컨대 그리스도교에서는 여자로부터 세상에 온갖 불행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과학은 여자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과학은 그들에게 재앙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인간은 처음으로 인식이라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이것은 신의 계산착오였다. 자신의 적을 만들고 만 셈이다. 인간이 과학적이 되면 성직자와 신은 그것으로 끝장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과학을 금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은 최초의 죄이고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죄주기이며 원죄라고 했다. 성경에 너희는 인식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다. 신은 과학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면 좋을까 하고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기로 했다. 인간은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지면 머리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인간의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해 죽음, 고생, 갖가지 비참한 사건, 노화, 질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과학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힘은 하늘을 거스리며 마치 신들의 영락을 알리기라도 하듯 우뚝 솟아올랐다. 인간은 사고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신은 전쟁을 만들었다. 민족과 민족을 분단시키고 인간이 서로를 공격하여 멸종하도록 만들었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는 늘 전쟁을 필요로 했다. 전쟁은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하는 힘은 매우 강했다. 전쟁이 되풀이 되었지만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신과 성직자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은 이렇게 결심하기에 이른다. 인간은 과학적이 돼버렸다. 이젠 감당할 수 없다. 인간을 익사시켜 죽이자 라고. 2부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여성, 헤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이다. 최초의 인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신의 지시로 아담과 부부로 살며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을 관리했지만 얼마 후 뱀의 꼬임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그곳에서 추방당한다.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 이제 알겠는가? 성경의 첫머리에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의 심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은 과학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행복한 세상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은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려고 한다. 그들의 왜곡된 논리는 죄를 만들어냈다. 죄와 벌, 도덕적 세계 질서와 같은 개념이 과학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은 인간은 외부 세계를 내다봐서는 안 된다. 자신의 내면만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간이 사물의 본질을 배우고 연구하며 이해하는 행위는 나쁘다. 모르면 그저 괴로워해야 한다. 그것도 언제나 성직자를 필요로 하도록 괴로워해야 한다. 의사는 필요 없어. 필요한 것은 구세주야 하는 식으로.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망가뜨리려 하며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격한다. 이것이 비겁한 겁쟁이의 교활하고 가장 질 낮은 본능을 가진 그들만의 수법이다. 마치 인간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와 같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과학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과학은 미신에 의해 왜곡된다. 신, 영혼, 보상, 벌, 암시와 같은 것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편리한 도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능력을 못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인류에게 저지른 최대의 범죄 행위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고안해내어 자신들을 추잡하게 만들었다. 이는 과학과 문화에 대한 공격이다. 또한 인간이 훌륭해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에게 죄란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일 뿐이다. 진리는 인간이 쟁취할 것. 신자를 위해서라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믿음을 갖는 행위는 매우 무례한 짓이다라고.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오늘은 타락했을지라도 내일이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다. 이런 내 말이 귀가 먼 사람에게도 들리는 힘이 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교에는 효력의 증명이라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듯하다.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안 된다. 그 행복은 증명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믿음과 행복을 제멋대로 결부시켰을 뿐이다.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 저 세상 일은 모른다. 약속이 정말 지켜지는지의 여부는 죽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효력의 증명이란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라는 믿음이다. 왠지 조금 복잡하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고로 믿음은 진리다 라는 말이다. 이쯤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의문을 품게 된다. 고로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 하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정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치자. 그렇지만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믿으면 받게 되는 행복의 존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애당초 그런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다.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심오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가르친다. 진리란 인간이 오랜 세월을 거쳐 차근차근 애써 쟁취한 것이라고. 그 때문에 인간은 희생을 많이 했고 훌륭한 영혼이 필요한 적도 있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럼 정직한 생각, 즉 자신의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름다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양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로 그리스도교가 신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스도교의 세계는 한마디로 정신병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병은 병이고 정신병원은 정신병원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병을 필요로 한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가 정신병원이다. 어느새 온 세상이 정신병원 천지가 되어버렸다. 교회가 말하는 종교적 인간은 단순한 데카당스이다. 민족이 종교에 물들어 종교가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병자는 증가한다. 종교적인 사람의 머릿속 상태는 흥분한 사람이나 지쳐있는 사람의 머릿속 상태와 매우 흡사하다. 그리스도교가 인류에게 주장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상태란 마음의 병을 앓는 상태이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참회나 기도와 같은 의식은 사람을 쉽게 망령들게 한다라고. 그리스도교를 낳은 땅은 원래 병적이었다.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회개하여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병약해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찮은 것을 경멸할 용기를 지니고 있을 만큼 건강하다. 이런 우리는 육체를 오해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영혼의 미신을 버리지 않는 종교, 영양실조를 당연시하는 종교, 건강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종교를 경멸한다. 육체를 마치 시체처럼 여기고 영혼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갖가지 엉터리를 만들어낸 종교를 그들은 신성함이란 말을 완전함의 대용품으로 고안해냈다. 정말 얼간이다. 그들의 육체는 썩어있다. 그리스도교는 사실 유럽적 운동이다. 즉 모든 종류의 잡동사니가 모여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교 때문에 사회의 저질적 요소와 쓰레기 같은 요소가 권력을 얻으려 한다.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고귀한 고대 문명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그런 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사실은 이렇다. 머리 나쁜 하층민들이 그리스도교에 물들어 있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에는 그와 정반대인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성숙한 인간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만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와 같은 본능을 지닌 민주주의가 승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그럼 왜 불건전한 그리스도교가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 까닭은 그리스도교가 국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한 민족만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불건전하고 변변치 않은 모든 종류의 종족에게 달라붙는 종교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동맹자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적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름다운 것, 긍지를 가진 것, 힘이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거나 듣는 일이 그들에게는 고통이다. 나는 바울이 했던 귀중한 말을 떠올려 본다. 신은 세상의 약한 자, 세상의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다. 이 말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승리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신이라는 상징 속에 숨겨진 무서운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는 모두 신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다. 고로 우리만이 신적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교가 고귀한 사상을 발산한 것은 인류 최대의 불행이었다. 거짓말만으로 버틴 2000년.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는 순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은 그리스도교에 이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것은 병든 이성뿐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전용의 이성이다. 그들은 모든 바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건강한 정신을 저주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병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도 일종의 병이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교회는 방해했다. 어떤 것에 의문을 품는 행위를 그리스도교에서는 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의 눈은 혼탁하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신까지 썩었다는 증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데카당스다. 즉, 신앙이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의 본심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을 선이라 부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악이라고 단정한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은 숙명과 같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숙명과도 같다. 그들에게는 무난하게 지식이 전혀 없다. 여기서 무난하기란 일반적인 의미로 잘 읽는 기술 정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다시 말해 무난하기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신중히 해석해 자물성 있게 내용을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능력은 평소에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또는 기상통보에도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자는 조국 군대의 승리와 같은 사건을 다윗이 지은 시에 대조하는 식으로 성경의 말을 해석한다. 다윗. 문헌학자인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대담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촌스러운 크리스천이나 그 밖의 많은 바보들이 자신들의 참담한 생활을 신의 은총, 신의 구원 과정이라고 한다면 문헌학자인 나는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면 어떻겠는가? 이건 한낱 유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가장 품이 없는 수법이다. 예를 들면 언제나 코감기를 고쳐주는 신이라든지 폭우가 쏟아질 때에 마차에 타라고 명령하는 신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역시 그런 수준의 신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 본연의 모습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나 우체부 기상통보관 같은 신은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나름대로 문화국이라 일컬어지는 독일에서는 지금도 3명 중에 1명은 신의 인도를 믿는다고 한다. 이런 독일인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실망스럽다. 자주 다윗 제위 BC 1000부터 BC 960
고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 남방의 유대와 북방의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주를 세웠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왕국을 번영시켰다.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여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에 비유하기도 한다.